예. 이 7절에서 19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읽고 또 읽고 우리의 신앙, 오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자주 읽어야 되고 새겨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하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4장을 하고 3장을 하려고 했는데 주일날 3장을 하려고 했는데 또 순서가 그렇게 거꾸로 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영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제가 그렇게 하겠는데 그냥 오늘 3장하고 4장을 제가 준비해서 주일날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이 오늘 말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히브리서 3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가 그 말씀 나눴던 것 중에서 기억하는 거 있어요? 그럼 히브리서 2장 말씀 수요일 날 전했던 말씀에서 머리에 가장 많이 인이 박혀 있는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 말이 1절 말씀이었고 핵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유념하라,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개역 버전에는 간절히 삼가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절히 삼가라가 더 우리에게 좀 와닿죠, 왠지. 그래서 사람은 하루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마음이 굳어지고 조금씩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예, 갑자기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알게 모르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본인도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원인을 모르게 돼요. 다른 사람도 모르지만 본인도 몰라요. 그래서 조금씩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씩 하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떤 이유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하여튼 나중에 얘기하시고 바로 가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오늘 3번이나 이 단어가 나와요. 3번이나 혹시 느끼셨어요? 3번이나 이 단어가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예, 완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결국은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 완고가 뭡니까? 완전히 고집스러운 마음. 예, 완전히 고집스러운 마음. 즉 완전히 굳어진 마음. 딱딱하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완고하게 된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단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자기도 몰라요. 원인을 설명을 못해요. 서서히 떠내려갑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서서히 떠내려가는가? 조금 더 우리가 가까이 좀 들여다보면은 익숙함 때문에 익숙함. 점점 사람이 익숙해집니다. 사람이요 익숙해지면은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에베소에서 뭘 회복하라고 했어요? 첫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익숙함이 아니라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눈물로 예배드렸던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했던 마음. 말씀 한 구절에도 막 가슴이 떨리고 기도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내가 대표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시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익숙해져요. 예배도 익숙하고 찬양도 그냥 예배 속에 있는 그냥 지금 찬양 시간이지 찬양도 익숙하고 교회 오니까 그냥 십자가가 보이고 그냥 십자가 익숙하고 옛날에는 작은 은혜에도 막 발견하고 감사하고 막 그랬는데 은혜도 익숙하고 이렇게 익숙함은 집중력을 빼앗아가 버려요. 영적인 집중력,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순수함, 영적인 감동 이것을 빼앗아가 버려요. 뭐가요? 익숙해지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가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들은 거, 이미 들은 거, 우리 복음 그것에 대해서 유념하라.
간절히 삼가라. 간절히. 이미 들었기 때문에, 처음 듣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서히 떠나려서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또 복음 얘기하시네. 또 십자가 얘기하시네. 다 아는 이야기. 이게 익숙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또 한 가지는 세상의 흐름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흘러 떠내려간다는 이 말이 항해 용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항해 용어를 썼어요. 항해라는 것은 배와 관련이 있잖아요. 배가 가만히 있어도 바다 위에 떠 있으면 떠내려가요. 왜냐하면 바다는 조류가 있어요. 조류가. 바다가 그냥 호수처럼 호수도 사실은 가만히 가보면 흔들린단 말이죠. 조류가 있어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영적인 조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되는 방향,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되는 방향, 이런 조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그 아래로 계속해서 끌어당겨요. 확 끌어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래서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은 붙들어야 돼요. Hold firm to the word of God. 붙들어야 돼요. 막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영적인 스피리추얼 인카운터로 싸워 있어요. 두 번째, 세상의 흐름 때문이고, 세 번째, 왜 우리가 완고해지느냐? 마음이 먼저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몸이 먼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멀어져요. 예배 자리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 당연한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를 들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 훨씬 더 와닿을 거예요. 예배 자리에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은 멀리 있어요. 또 찬양은 하는데, 입술로 이렇게 찬양은 하는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는데 기대가 없어요. 그냥 늘 하는 기도 그냥.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미 안에서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들은 거, 그것을 간절히 삼가라, 유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떠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이미 기도를 조금 놓치고 예배를 조금씩 가볍게 여기고, 가끔씩 빠지기도 하고, 죄를 조금 타협하고,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어느 순간 멀리, 아주 먼 곳까지 와서 돌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3장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는데, 2장이 그렇게 표류를 말한다면 3장은 아까 여러분 처음 얘기한 것처럼 완고함. 3번이나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죠. 완고함, 굳어진 마음. 처음에는 떠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떠내려가면은 여러분 결국 마음이요, 굳어져요. 결국 마음이 굳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의 나의 형제 자매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은 결국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감동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철저히 자기의 아픔만 쳐다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돼요. 경고를 들어도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담대해져요. 경고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 그 출애굽 세대 유대인들, 그리고 수천 년 동안의 그 유대인들이 아니 저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또 저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하셨는데도 어쩜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바로 그럴 가능성이 아주 다분한 존재이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항상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성경을 볼 때 이상했어요. 사실은 유대인 이 구약을 읽으면 아니 한 장만 넘기면 바로 심판, 한 장만 넘기면 구원,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역사 자체가 그래요.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 바로 우리죠. 우리 인간. 샘플 민족이 바로 우리 인간이 이렇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난 몰라서 이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나 그때 그런 줄 몰랐어요. 그때는 이거 우리 변명이 거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 3장이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예요. 완고함.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의 핵심 질문은 뭐냐? 광야 이스라엘 얘기를 꺼내죠.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막 떨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대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Far away. 그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멀어졌다. 이 말이 구약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은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이거 기억해야 돼요. 3장 하면은. 여기서 완고하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강하다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계속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다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다가, 계속 회개를 거절하다가, 그리고 조금씩 무뎌지다가 완전히 이제는 굳어져 버린 상태예요. 마치 굳어버린 흙처럼. 여러분, 제가 텃밭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사역을 위해서도 제가 쓰임을 받을까 사실 조금 이제 막 이렇게 진짜 진지한 공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위에서 아무리 물을 줘도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밑에까지 물이 안 내려가요. 뿌리까지 안 내려가요. 뿌리까지 물이 안 내려가면은 어떻게 돼요? 양분을 흡수를 못해요, 식물이. 왜 그런데 왜 그럼 뿌리까지 안 내려가느냐? 위에서는 물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그 겉흙 바로 아래에 이렇게 딱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지면 흙이 딱딱해져 있어요. 딱딱해져 있어요. 그래서 위에만 물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아래로 못 내려가 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해도 쉽게 쓰러져 버려요. 양분도 못 받아들이고. 그런 땅이 되어버려요. 비가 와도 스며들지 않아요. 땅이 딱딱해지면. 이게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광야 세대는 왜 무너졌는가? 그들이 애굽으로 몸이 돌아갔어요? 아니죠. 뭐가 돌아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돌아갔어요. 그 표현이 뭐가 있어요? 거긴 먹을 것이 있었는데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다 그냥 옆에서 막 노예로서 해주다가 자기네 먹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거긴 먹을 것이 있었는데 거긴 편했는데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들의 마음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표류의 결과입니다. 영적인 표류의 결과예요. 처음에는 그냥 불평.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불평처럼 보여요. 그게. 저 사람 좀 불평 많이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불평이 감염되지 않도록. 오히려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 감사의 바이러스가 막 그냥 옆에 번질 수 있도록 더 감사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 안에는 불평이 있는 그 안에는 하나님보다 뭘 더 붙들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더 붙들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까지 하나님 섬겼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먼저 떠납니다. 몸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몸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마음이 먼저 떠납니다. 예배를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먼저 사라져요. 예배를 왜 빠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떤 상황과 형편 다 있습니다. 그런 거 제외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예외는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나 분명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 빠지는 것은, 이 공예배의 자리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떠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지금 매우 두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게. 지식이 많은가? 그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오직 누구를 바라보라? 온전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오늘을 향한 메시지예요, 이게. 그래서 왜 마음이 굳어지는가? 사실은 죄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죄를. 히브리서 3장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미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은 계속해서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 왜 오늘입니까? 왜 오늘이라고 할까요? 너무나 단순한 질문이에요. 왜 오늘이라고 할까요? 사람이 어떤 습성을 알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는 습성을 알기 때문에. 사람은요, 내일로 자꾸 미루고 싶어요. 네? 그렇죠. 특별히 나는 성격상 그렇지 않아. 나는 오늘 할 일을 오늘 난 딱 하고 말아. 먼저 하고 난 딴 거 해. 그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영적인 것은 달라요. 영적인 것은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영적인 것은 전부 다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요. 내일로 미루고 싶은 거예요. 내일 기도하지 뭐. 내일 말씀 보지 뭐. 내일 찾아가지 뭐. 이 모든 게 자꾸 내일로 미루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더 열심히 하지 뭐. 조금만 안정되면 기도하지 뭐.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그런데 신앙은 미루는 순간부터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완고해지기 시작하는 스타팅 포인트예요, 거기가. 미루는 그때부터. 순종은 언제 하는 거예요? 내일 하는 겁니까? 오늘, 지금. 지금이 더 좋네요. 순종은 지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피차 권면하라고 그래요. 그죠? 피차. 너만 권면하라. 이렇게 합니까? 너는 권면하는 사람이야. 너는 항상 권면만 해. 아니죠? 너는 권면, 다른 사람도 권면 듣지만 아니죠? 너는 그냥 아니면 또 너는 가만히 있어. 아니죠? 뭐라고요? 피차 권면하라.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사람은요, 자기 상태를 몰라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있으면. 신앙의 독불장군 만나보셨어요, 혹시? 아주 무서워요, 그런 분 만나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신앙은요, 피차 권면하라. 서로 말로 막 쏘는 말 하라, 막 비판하라,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사랑으로 서로 같이 있는 자체가 권면이 돼요. 표류하는 배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 반드시 우리로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피차 권면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참으로 불안한 시대죠. 전쟁은 지금 그치지 않고, 경제도, 세계의 경제도 계속해서 흔들리고 내려가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그 가치관도 흔들리고, 생명을 너무나 쉽게 앗아가고, 세상은 점점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이것에 익숙해지고, 신앙인들도 그런 삶에 점점 빠져들려고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반응이 없어요. 옛날 같은 부흥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어제도 참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작지만 참 구원의 역사가 매년 이곳에 있는 거. 그것도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까지 받겠다고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 저는 놀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저게 그 기적. 여러분 기적 같지 않으세요? 저는 기적이에요, 그거. 예. 지금 이 시대에 그 나이에 참 예. 근데 전 세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회개의 눈물도 없고 예배가 감격이 아니라 그냥 습관이 되고 종교적인 활동이 되고 사회적인 활동이 되고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가 카타콤 얘기했었죠. 카타콤 그 시대 성도들은 적어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희한하죠? 카타콤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세상을 붙들어요. 그게 뭐예요? 사실은 너무 편안해서 떠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 영혼이. 전반적인 교회의 상태가. 전반적인 성도의 상태가.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 오늘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말씀하고 있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하도 요즘 세대가 그래서 여기 가다 보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미국 교회인데 뭐라고 하더라? God is speaking, God is still speaking이라고 하던가. 근데 그 교회에 대해 알아요. 그 교회가 그 LGBTQ 받아들이는 교회인데 아직도 직통 계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God is still speaking이라는 말은 직통 계시 아직도 나에게 직접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완성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누구에게 개인적으로 직통 계시를 줘가지고서 또 이 말씀 위에 새로운 계시를 주셔가지고 그 새로운 계시로 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는 그런 신사도적인 뉴 어파슬 처치 같은 그런 개념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뭘 더욱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붙잡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게 4장에 나와요. 4장에. 히브리서 4장에. 이번 주 주일 설교를 그 메시지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상태는 죄를 짓는 상태 이전에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은 상태. 그 상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찌른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